오늘 저희가 읽었던 느헤미야서의 그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크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또한 위대한 지도자로서 그렇게 기억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은 다시 제거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요, 무려 그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온 백성을 동원하여서 정말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였고, 또한 그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들의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들,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개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인 각성 또한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바로 이 페르시아 수상궁이라고 하는 그 왕궁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가 정말 이 예루살렘을 또 이스라엘을 제거하는 데 놀랍게 쓰임받았을까. 우리는 그곳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그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 어두워져가고 정말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정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는 에스라가 70년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제 지나서 이스라엘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스라엘 다시 돌아오게 된 시기로부터 13년이 지난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그 하난이라고 하는 형제와 또 다른 형제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오게 됐는데요. 그들이 선한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예루살렘이 여전히 그 성전이 다 불타져 있고 붕괴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레미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이 느헤미야는 정말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는데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듯이 이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려보내 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재건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스룹바벨 그 지도자와 또 선지자 학계, 그리고 또 우리가 제사장이자 율법자였던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성전 재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꿈꾸고 그것이 마치 꿈만 같고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의 의미는요, 그들의 영혼의 집이요 그들의 신앙의 바로 중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 시절부터 그들이 늘 하나님의 범죄였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성전을 중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 가운데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졌을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돌아왔을 때에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졌고 성전의 기초 공사가 이렇게 세워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스라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 기쁜 나머지 대성통곡하는 자도 있었고 또한 기뻐하였더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늘 우리가 마음에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또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에 그 변방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왕을 거역해서 그들이 나라를 다시 재건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계속 방해하고 회방하고 공격까지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적으로는요, 그들이 70년 동안 거기 머물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잡아야 되는데 그곳에서의 삶도 여유치 않았고 또 성전 공사에 매달리다 보니까 정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생활 가운데에서 성전 공사가 그만 중단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성전은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무너져 있던 모습 그대로 있었고 재건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정말 마음 아픈 그러한 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저 페르시아 땅에 있던 그것도 왕궁에서 일하고 있던 그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에 놀랍게 쓰임받았을까? 우리는 정말 궁금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좀 읽어보게 되면요, 느헤미야서의 곳곳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요, 바로 기도로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는 가운데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는 사실은 왕궁에서 굉장히 높은 그러한 관직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술 간원장이라 하면 그냥 술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술 간원장은 바로 왕을 직대하면서 왕의 혹은 도구로 암살할까 하는 것들을 그가 이렇게 감시하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왕이 정말 총애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요, 정말 고위 관직으로서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 나라,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예루살렘이 여전히 불타서 남아있는 그대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정말 가슴 아프고 통회하고 그것도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느헤미야가 늘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정말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러한 아픔과 슬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다음에 보게 되면요, 이 느헤미야가 정말 수심 가운데 있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네 얼굴이 어찌 그리 수심이 가득하느냐. 예, 사실은 제 나라가 지금 현재 이러한 형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슬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왕이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느헤미야는요, 성경에 보게 되면 잠시 기도하고 라고 그렇게 그 다음에 왕에게 담대히 나아가서 자기 나라를 재건할 것을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늘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보게 되면 여러 연방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 다음에 방해할 때에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는요,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혹시 급한 일을 당할 때에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영적 호흡이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정말 그 왕의 칙령을 내려서 기도하는 자는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칙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습관을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님께서는요, 정말 그 많은 그 사역 가운데에서도 습관을 쫓아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장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탄식하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가르쳐 기도하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게 되면요, 우리의 간구를 따라 처음에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기도가 변화해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게 되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 되게 되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바쁜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에 아마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이 말씀을 제가 읽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제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해봤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차에 부딪혀가지고 다행히 서 있는 차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졌는데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늘 눈을 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요. 우리가 영이 깨어져 있을 때 우리는 늘 일상 가운데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강구하고 의지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요 늘 기도하여서 정말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사실 느헤미야는요 이제 이 기도 후에 왕 앞에 나아가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왕께 허락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일을 우리가 잘못 왕이 받아들이게 되면요 아마 그는 관직을 잃을 뿐만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다 내어놔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그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그러한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서 그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 특별히 이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맡길 수 없는 그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서 그곳에 다녀올 수 있도록 나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충분히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성읍을 건축하는 데에 필요한 성벽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자재들을 다 공급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 때 소록도를 한 2번 정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봉사도 하고 또 그곳에 수련회를 갖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 새벽 기도가 있는데요. 새벽 기도가 우리가 한국에서 보통 5시에 우리 교회는 5시 반에 하고 한국에는 보통 5시에 하는데요. 소록도의 새벽 기도는 제가 기억하기로 4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4시에 꼭 참석해라 하시는 바람에 이제 일어나서 거기 청년들과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한 3시 반쯤 되니까 벌써 그 자리를 가득 이렇게 메우셨는데 사실은 손과 발 이런 것이 다 제대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또는 어떤 카트를 타고 이렇게 3시 반 되면 정말 이렇게 이슬처럼 다 나타나셔가지고요. 그곳에서 설교를 듣고 기도하시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우리 조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을 하나님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 남북이 갈라져 있고 위협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안전한 것은 아마 저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가 처한 이 정말 내적으로 외적으로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요. 우리도 또한 정말 눈물로 기도하지 아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한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살률 1위 그리고 또 정말 낙태율 1위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난 한 해만 하더라도 15,000명이 자살로 죽었고 그 청년들의 자살 사망률의 1위가 뭐냐면 자살이라고 합니다.
무려 20초에 한 명이 자살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마 우리 교회가 정말 빛과 소금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정말 안타까운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있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마약과 약물 그리고 정말 이 동성연애라고 하는 정말 이 문화 가운데에서 그들이 노출되어 살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희망을 잃어버리고 정말 살아가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지만 교회 밖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이 북한 교회와 북한 성도들과 또 이슬람권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그 감정을 제가 한번 들었는데요. 그분은 북경 지역에서 이렇게 탈북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북한이 얼마나 가난하고 못 사는지 그들이 정말 생명을 걸고 그 국경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잡히면요, 그 자리에서 죽거나 아니면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끌려가서 죽은지 살았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북경을 넘은 사람들을 정말 선교사님이 대접하고 먹을 것을 주고 그 잠잘 수 있는 곳을 제공해주고 이렇게 하면서요, 복음을 전하면요,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왜 북한으로 넘어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면요, 제가 들은 이 복음을 나도 가족들에게 또 내 동포들에게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또 우리 이슬람권에 있는 지금 우리 형제들은요, 그 이슬람 사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만약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에서 방출돼야 되고 그곳에서 제외돼야 되고 소외돼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그들이 내세우고 살아갈 수가 없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그곳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리고 아이시스로 인해서 정말 목숨 걸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정말 안타까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가려고 하는 이번 단기 선교, 인디안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디안들은요, 미국에 있는 심지어 이 인디안들은 아직 1%밖에 복음화율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개척시대 때에 크리스찬들이요, 자기들 땅을 다 빼앗고 그들을 인종 말살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요,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복음을 아주 경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단기 선교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성읍이 다 폐허가 되고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재건시켜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 사달라고 할 때에 제일 겁날 때가 언제입니까? 아빠 지난번에 사준다고 약속했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제일 겁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좀 까먹어야 되는데 약속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한번 약속한 거 꼭 기억했다가 말하면은 이거 아빠의 권위가 있고 아빠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꼭 지킬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으로 체험받고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든든히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강구하고 자신이 현재 행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구함이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강구와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변하여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이 정말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제 사업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사업을 성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에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하나님 건강을 꼭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느헤미야와 같이 깨어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요 늘 깨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를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 각 사람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하실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나태해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습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관하는 이 많은 영혼들 이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